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여 주셔서 육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셔서 주의 강단에서 주의 복음의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고 이 시간 주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35장입니다.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신명정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일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직분자를 세우시고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형통한 복으로 말씀 안에서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8분의 교구장님을 앞세우시고 각 교구를 돌보시게 하시고 각 교구마다 교구장님을 도와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감사함으로 교구를 부흥시켜 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완치시켜 주셔서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계신 성도님께도 치료 역사가 크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이 안정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선교하실 때에 많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루스와 가뭄으로 인해 염려하는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일로 인하여 염려가 걱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태정 목사님 믿음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장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겠고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되겠고 봉사의 활동을 통해서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수요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영원토록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우리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수요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면서 우리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기도도 잘해주시고 또 특송도 잘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주 어려운 곡 같은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성장 두 번째 내용들을 우리 구역 공과에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것도다. 아멘. 이 본문 말씀만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문의 수신자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랜 시간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간만으로 따지면은 그들 모두가 성숙된 신앙, 교사로서 즉 스승의 위치에 놓여야 할 정도로 그 시간은 충분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신앙 상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할 정도로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11절 말씀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지만 이 수신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영적 상태, 그런 이해력을 갖추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학교에 들어가지도 않은 어린아이에게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하나 주면서 풀어보라 하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나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 역시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했다고 해서 남들보다 월등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즉 믿음은 시간으로만은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되지 못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쉽게 삐치고 서운해합니다. 상처받는다는 말이 입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수신자들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기에 기간으로만 따지면은 충분히 이들은 교사가 되었을 텐데 정작 뚜껑을 열어봤더니 믿음의 성장은 없고 오히려 정체되고 퇴보되어 어린아이 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젖을 먹어야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오랜 시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이 신앙이 정체되고 퇴보되는 것까지 보여지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신앙 역시 동일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작은 것에 넘어지고 실망하고 쓰러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무뎌지고 더디어지고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전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믿음의 정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성장이 더디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마트에 가서 돈을 주고 구하는 것도, 학교에 가서 배워서 얻는 것도, 권력을 갖고 힘으로 쟁취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얻고자 한다며 무엇보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이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어떤 선물을 갖고 싶으면, 아니면 어떤 필요가 있고 학교에서 뭔가를 준비해 오라고 말한다면 이 아이들은 이 필요를 부모님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의 필요를 듣고 돈을 주거나, 그래서 그걸로 구입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사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필요가 있고 학교에서도 가져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눈빛만 보면 내 마음을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제가 지금 눈빛을 한번 보내볼게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맞춰볼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꿰뚫고 아이의 필요들,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다 채워준다면 그분은 지금 당장 이 자리를 일어나서 그 용하디 용하다는 점쟁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당장 자리를 깔아야 됩니다. 그만큼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4장 2절에서는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해 있기보다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일, 즉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죄에 빠진 우리의 삶, 즉 죄에 너무나도 무딘 우리의 삶이 이런 믿음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죄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순종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죄에 빠진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에 오염된 삶에 빠져서 무방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고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 즉 믿음의 성장을 원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익숙한 그 자리를,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연결된 죄악의 고리, 그 죄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끊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전에 생각했을 때는 뭐 인간 관계를 잘하지 못했을 때도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을 이루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이기심들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더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을 돌아보지 않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 역시 우리가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더뎌지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죄에 무감각하게 빠져있는 삶, 또한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의 이기심, 남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의 성장이, 이 믿음의 성장이 더뎌지고 또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게 하는 방해의 요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들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문제적 요소들을 우리의 삶에서 멀리하고 제거해 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또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찾아보고 그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을 갖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 힘써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선 우리 방해되는 요소와 달리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 즉 이것을 한마디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있는 이 예배를 사모하며 바른 예배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구역 공과에 따라서 이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도움을 주는 요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우리가 또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로 성도의 교제가 믿음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33편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 고백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두 가지의 경우를 비교하며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사장 또는 선지자,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붓는 기름은 매우 값진 기름으로 그 향의 깊이가 다릅니다. 우리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그런 향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품들을 보면은 가격에 따라서 그 향의 깊이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향수를 잘 안 뿌리시니까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집에서 자주 쓰시는 참기름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좀 중국산이라든지 싼 거 이렇게 딱 쓰면 어떻습니까? 그 향의 깊이가 오래 안 갑니다. 하지만 전통 방식으로 그거를 탁 찌고 값비싼 이런 국산깨를 통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다들 맛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깊이가 다르다. 충분히 아는 것처럼 당시에 이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 붓는 이 기름들은 그 가치가 매우 값집니다. 그리고 그 향의 깊이도 다릅니다. 특별히 본문의 경우 이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비교 대상은 홀몬의 이슬입니다. 이 홀몬은 해발 2770m의 요단의 근원을 이루는 산으로 많은 눈이 내려 있는데 이 눈이 증발했다가 남쪽으로 내려와 유다에 이슬을 준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높은 산에서 이슬이 내림같이 진정한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형제의 연합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즉 믿음의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사역이기에 우리의 믿음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앞서 믿음의 방해 요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믿음의 교제는 믿음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는 데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같은 구역, 같은 전도회, 아니면 같은 훈련을 받는 그룹, 아니면 봉사하는 그룹, 이와 같은 많은 우리의 그런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에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만나서 믿음의 교제, 즉 신앙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믿음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속한 그 모든 공동체, 그 소그룹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졌을 때 늘 이 믿음의 교제를 충만하게 나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모임을 갖는 그곳에서 늘 세상적인 얘기나 하고 안 좋은 얘기들만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은 결코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말씀에 관한,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은 것에 대한 이런 충분한 믿음의 교제들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의 그런 성장에 도움을 주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셔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의 속한 모든 곳에서는 이와 같은 믿음의 교제를 충분히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믿음의 성장에 도움을 얻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에서는 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육체의 연습과 경건에는 같은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둘 다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범위에서만큼은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육체의 연습이 유익하지만 그 범위는 매우 작은 부분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즉 모든 부분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육체의 연습은 그로 인해 건강한 육체를 얻게 함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큰 유익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범위가 크지 않고 작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건의 연습은 그리스도의 믿음, 즉 영적인 삶의 모든 부분에 관계된 것이기에 그 범위가 매우 넓고 확장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경건의 연습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배우는, 훈련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만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말씀에 대한 사모함 속에 훈련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이와 같은 말씀의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성도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해 주면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이 말씀을 훈련받고 양육받을 수 있는 일에 함께 협력하며 힘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한일교회에서는 대표적으로 새가족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새가족 공부 그러니까 나는 새가족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그건 무슨 가족입니까? 헌가족입니까?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새가족, 헌가족 아닙니다. 근데 새가족 교육이라 그러니까 새로 오는 사람들만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직분자들이 다 받았어야 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육을 잘 받아서 교회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새가족 공부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 통신 공부도 있고 또 성경 바이블키 또 쉐마 학당 기타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제공될 때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원한다면 이런 모든 프로그램에 이런 어떤 모임에 최선을 다해서 또한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때문에 분명 우리의 신앙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육과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임하게 되면 분명 우리가 원하는 그 믿음의 성장이 그와 같은 일들을 인하여서 우리의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분명 성장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생활 중에 참여하는 봉사가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는 다양한 봉사기관들이 있습니다. 찬양대, 교사, 아니면 예배전 찬양하는 팀, 청소, 꽃꽂이 등 다양한 봉사의 자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봉사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다양한 봉사를 통해 자신이 교회의 일원임을 우리는 한 가족이란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이 섬기는 봉사에 대한 기쁨을 누리게 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게 맞는 은사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봉사의 기회를 잘 잡아서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해 섬기게 되면 그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에도 큰 도움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은사에 맞지 않는 일에 사람들의 의식해서 어떤 그런 자신의 그런 위치 때문에 그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과부하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우 곤란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와서 오는 것 자체가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와서 하기 싫은 거, 힘든 거 계속 해야 되니까 지치거든요. 그런 경우는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맞는 은사대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해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막 찬양대에서 하면은 너무나도 즐겁지 않겠습니까? 근데 완전 음치박치인데 끝까지 막 와라 해갖고 막 갔어요. 갔는데 막 찬양하는데 계속 음치박치하니까 막 앞에 있는 지휘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러고 지휘자도 속 끓고 막 자기도 속 끓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분이 잘하는 다른 분야에서 또 봉사하며 섬기면은 이분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안 되는데 억지로 막 끼워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은 죽을 맛인 겁니다. 왜요? 수요 찬양대는 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자리가 맞습니다. 딴 데 가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믿음의 성장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들, 즉 우리가 봉사하는, 즉 우리가 맡겨진 일에 봉사하는 것, 또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 또한 성도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한 전에 나눈 것처럼 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여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더디게 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 주변에서 차츰차츰 제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는 장성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크게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이 믿음의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더디게 하고 하는 수많은 우리의 잘못된 모든 요소들은 우리의 삶에서 벗어버리고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반대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많은 일들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야기도회와 1,000번제 우리 맡겨진 기관에서는 잘 이렇게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로의 여전도 연합회 원래가 우리 지난 월요일에 우리 하늘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목요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목요전도가 11시에 소예배실에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들 많이들 오셔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에서 날 덥다고 누워있기보다는 나오셔서 우리가 이 복음의 사역에 힘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분명 기뻐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목사님 수요예배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지난주 금요일날 퇴원하신 후에 지금 댁에 잠시 계시는데 또 목사님 이번 금요일날 다시 또 치료차 다시 또 병원에 가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금의 산을 보겠습니다. 11조 예물 유홍숙 집사님, 진용호 성도님 드렸습니다.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성규 목사님, 정복순 사모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예물 드렸고요. 1,000번째 예물 이현호 권사님 드렸습니다. 장광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를 주님 기뻐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또한 교회를 이끌으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또 남은 주님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번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자녀들의 앞길 속에 하나님의 평탄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가져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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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교회를 주님 기뻐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나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온전히 서서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일반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이끌으시는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속에서 바르게 회복되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하나님 부족한 부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한 부위를 만져주시옵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 잘 마무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제할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치료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더욱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주하는 사모님과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 병실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일어나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과 하나님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손들로 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늘 승리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평강 속에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이 수요 기도회를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더욱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하늘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온전히 서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일방 속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잠시 하나님 쉬고 계시지만 하나님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루속히 일어나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맡기신 사명들을 잘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는 사모님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하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각 가정과 하나님 그 환경들을 하나님 살펴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일어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서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하나님을 바라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기 때에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신앙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용토하는 애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속에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인생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올 때 그저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 구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복의 보호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으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도록 그 생활의 필요 전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